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깊이 있는 탐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신과 나는 이야기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의 일부에 나오는 작은 영혼과 태양이라는 우화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나 뭐랄까 자아 발견 이런 주제에 대해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관심으로 이 자료를 공유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우화의 핵심 메시지를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기 인식이랄지 아니면 그 흔히 말하는 어둠이나 대립의 역할, 또 존재의 본질 같은 거요. 비심을 알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다. 좀 역설적이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태초에 스스로 빛이라는 걸 아는 한 작은 영혼에서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주변이 온통 다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빛이라는 걸 알긴 아는데 이걸 뭐랄까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너무 밝은 대낮에 촛불 켜놓은 것처럼 자기 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진짜 나를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아주 강하게 느낍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 이 둘의 차이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는 것 같아요. 텍스트를 보면 이 영혼은 이미 나는 빛이다 라는 알문 가졌지만 그걸론 부족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그냥 아는 걸 넘어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싶어 할까요? 이 우화는 아마도 그 체험을 통해서만 진짜 자기인식, 그러니까 내가 정말 누구인가, 이걸 깊이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책으로만 수영 배우는 거랑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부딪혀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깨달음의 깊이가요. 이 영혼의 갈망도 딱 그런 종류의 아주 실존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존재로 느끼고 싶은 갈망, 그 간절한 마음에 신이 답을 하는데요. 내 자신을 전체에서 분리시켜라, 그리고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여야 한다. 이렇게요. 작은 영혼이 순진하게 묻죠. 어둠이 뭔데요? 그랬더니 신의 대답이 아주 심오하면서도 단순해요.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That which you are not. 이 분리랑 네가 아닌 것이라는 개념, 이게 좀 핵심 같은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것이라는 그 정의, 정말 여러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건 결국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체험하려면 반드시 자신과 대비되는 무언가, 즉 대립이나 경계가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빛이 있으려면 빛이 아닌 어둠이 있어야 그 빛이 뭔지 알 수 있듯이요. 나라는 존재의 특성을 진짜 체험으로 알려면 내가 아닌 것과의 만남, 상호작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내가 아닌 것이 꼭 바깥에 있는 반대 상황만을 뜻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 텍스트의 논리를 좀 따라가 보면 만약 제가 친절함을 체험하고 싶다면 친절하지 않음이라는 네가 아닌 것이 어딘가에 있거나 혹은 제 안에서 친절하지 않음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친절함을 알게 된다는 그런 좀 더 관계적인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자신을 알려면 자신이 아닌 것과의 그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깊은 통찰인 셈이죠. 관계 속에서의 자기 발견. 네. 그래서 작은 영혼이 신의 조언대로 전체에서 자신을 분리해요. 그리고 다른 차원으로 가서 온갖 종류의 어둠, 그러니까 자신이 아닌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꼭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시련이나 어려움들, 이걸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겠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영혼이 정말 고통스럽게 외치잖아요.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 때, 막 버려진 것 같고 절망스러울 때 터져나오는 그런 느낌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외침은 정말 인간적인 고통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텍스트가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신은 사실 단 한 번도 그 영혼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바로 곁에서 그 영혼이 자신의 진짜 모습, 참된 너를 기억하고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거나 뭐랄까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느껴져도 그 근원적인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그 본질적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우화의 시각으로 보면 고통이나 시련이 신이 없다는 증거나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아닌 것을 체험함으로써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거죠.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께는 어쩌면 위안이나 좀 더 다른 시각을 줄 수도 있겠네요. 고통 속에서도 연결은 계속된다. 그렇다면 신은 그 고통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조언하나요? 그냥 참고 견디라고만 할까요? 텍스트를 보면 그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라. 하지만 그 어둠을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말고 오히려 그런 창조, 그런 체험을 해낸 네 자신을 칭찬해 주어라. 심지어 그 힘든 상황을 바꾸려고 막 애쓰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칭찬하라고 하잖아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어려운데 자신을 칭찬하라니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우화가 주는 또 다른 핵심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공, 그러니까 가장 깊은 자기 이해와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텍스트는 우리가 삶에서 만들어내고 겪는 모든 경험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진술, 뭐랄까 선언 같은 거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즉 어둠은 피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빛을 드러낼 것인지를 선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무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막 저주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빛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 즉 그 창조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죠. 어려움 속에서의 내 선택과 반응이 바로 나를 정의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다는 아주 능동적인 시각인 거죠. 어려움이 나를 정의할 기회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 체험을 통한 자기정의라는 개념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첫 부분에서는 비친 자신을 알려고 좀 포괄적인 어둠이 필요했다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체험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신이 작은 영혼에게 신성의 수많은 모습들 중에 어떤 거라도 골라서 체험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작은 영혼이 뭘 골랐을까요? 바로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기로 결정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또 한 번 아주 흥미로워지죠.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딜레마가 생겨요. 텍스트에 따르면 신이 창조한 건 오직 완벽함과 사랑뿐이었기 때문에 그 세계에는 용서받을 만한 대상이나 행동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존재가 완벽하고 사랑만 있다면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용서할 일도 없겠죠. 완전한 용서를 체험하고 싶은데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 설정 자체가 용서라는 개념이 사실은 불완전함이나 어떤 상처를 전제로 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용서할 게 없는 완벽한 세계라니. 작은 영혼이 당황해서 막 주위를 둘러보는데 어디에도 자기보다 덜 완벽하거나 덜 멋진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늘 왕국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영혼들 모두가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작은 영혼이 실망해서 외쳐요. 아니 그럼 난 도대체 누굴 용서해야 하죠? 바로 그때 그 많은 영혼들 속에서 다른 한 영혼이 조용히 앞으로 나오면서 말합니다. 넌 날 용서하면 돼.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죠. 이상향한 영혼, 프렌들리 소울이라고 나오죠. 이 영혼의 제안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 영혼은 다음번 생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 같은 곳에서 작은 영혼이 완전한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기꺼이 용서받을 만한 일, 즉 상처 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자원해요. 이 대목은 정말 뭐랄까 파격적인 관점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관계나 사건들이 어쩌면 더 깊은 차원에서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예를 들어 용서나 자비 같은 어떤 특정한 신성의 측면을 체험하게 해주려고 염원들끼리 미리 합의한 역할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가장 큰 배움을 위해서 기꺼이 그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존재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죠. 물론 이건 이 텍스트 안에서의 이야기지만요. 기존의 가해자 피해자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영혼 간의 합의.
와, 진짜 놀라운 발상이네요. 작은 영혼도 처음엔 이해를 못하고 의아해하죠.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빛나는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진동수를 낮춰가면서까지 나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고통스러운 역할을 맡으려는지 물어요. 그러자 상냥한 영혼이 대답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좀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그건 아주 간단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네가 자신을 용서하는 자로서 체험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사실은 너도 과거에 어느 생에선가 날 위해 똑같은 일을 해줬었거든. 혹시 기억 안 나냐면서요. 마치 아주 오래된 영혼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 같은 이 대화. 정말 깊은 울림이 있어요. 네, 바로 이 대화에서 우화가 전하려는 핵심 원리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냥한 영혼이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 주죠. 첫째, 영혼들은 원래 분리되지 않은 하나, 즉 모든 것, 어데리지였다는 거예요. 위아래, 좌우, 선악, 비도듬 같은 모든 대립적 개념들을 다 포함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둘째, 이 모든 대립과 분리는 서로가 신성의 모든 면, 그러니까 존재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체험하도록 돕기 위한 영혼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이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리, 자기 아닌 것이 없다면 자기인 것도 있을 수 없다. 따뜻함을 알려면 차가움이 있어야 하고, 행복을 깊이 알려면 슬픔의 경험이 필요하고, 선을 체험하려면 소위 악이라 불리는 것과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존재 상태, 예를 들어 용서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면 그걸 가능하게 하려고 필연적으로 그 반대 역할, 용서받을 행동을 하는 자가 우주 어딘가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꺼이 반대 역할을 맡아주는 존재나 상황은 그냥 방해물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의 특별한 천사이자 신의 선물로까지 표현해요. 와, 모든 대립이 서로를 위한 선물이다. 정말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야기네요. 이 설명을 듣고 작은 영혼도 마침내 이 계획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상냥한 영혼이 떠나기 전에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탁을 남겨요. 내가 너를 때리고 너를 괴롭히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못된 짓을 네게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제발 내가 진짜로 누군지 기억해 줄래? 이 마지막 부탁은 정말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 역할극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본질적인 존재, 즉 그 역시 근원적으로는 사랑과 빛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죠. 어쩌면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가장 힘든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있는 이 우화의 관점에서는 그 본래의 영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질을 함께 기억하려는 노력, 그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영혼은 아주 굳게 약속하죠. 물론이지, 절대 안 잊을게. 나는 지금 네 안에서 보는 이 완벽함 그대로 너를 기억할 거고 네가 진짜 누구인지 언제나 기억할게. 이 약속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작은 영혼과 태양우화를 통해서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내 자신, 즉 빛이라는 본질을 진짜 제대로 알고 체험하려면 역설적으로 나와 반대되는 것, 어둠이나 내가 아닌 것과의 만남과 분리가 꼭 필요하다는 점. 둘째, 용서 같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려면 누군가가 기꺼이 그 반대 역할, 그러니까 상처 주는 역할을 맡아줄 필요가 있고, 이게 어쩌면 영혼 차원에서의 깊은 사랑과 서로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아주 파격적인 관점이었죠. 이 모든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창조해 나가기 위한 거대한 과정이다. 이게 이 우화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네, 이 우화는 분명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 고통, 그리고 좀 불편한 관계들을 전혀 다른 렌즈로 한번 보라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요, 이 이야기의 관점처럼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이 심지어 가장 힘든 경험마저도 우리 영혼의 성장과 어떤 특정 자질의 체험을 위한 서로 간의 합의 결과라면 어떨까요? 내가 아닌 것과의 만남, 즉 고난이나 갈등이 나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나를 더 선명하게 만들고 내가 진짜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특히 텍스트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 어둠이나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경험 자체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으라는 조언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는 이 관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관계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건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지만 그 자체로 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네요. 네, 오늘은 작은 영혼과 태양 이야기를 통해서 자아 인식과 대립의 필요성, 그리고 삶의 경험 이면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영혼 간의 약속이라는 아주 흥미롭고도 심오한 관점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나눠주신 이 귀한 자료 덕분에 저 역시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화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성찰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면서 각자의 존재를 더 풍요롭게 체험하도록 돕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근본 동기는 아주 깊은 사랑일 수 있다고 텍스트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존재의 어떤 측면을 체험하기로 선택했을까? 예를 들면 용기일 수도 있고 인내, 자비, 창의성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대립적인 역할 혹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준 고마운 존재나 상황은 과연 무엇일까? 이건 정답을 찾는 퀴즈가 아니고요.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성찰의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탐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과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